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아까 축복했지만 우리 블레싱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뭔가 되게 거한 것 같죠? 아닙니다. 뭔가 특별 순서 같지만 저희 청북 청년교회는 매일 주일마다 그 성가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근데 손님 온다고 했더니 수적 부흥이 일어났네요. 네. 그 손님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 그러죠? CCD는 특별 순서가 맞습니다. 또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 다음 세대 아까 말한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이렇게 찬양 워십으로 이렇게 섬겨줬는데 미래가 밝습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에 다루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 누구를 소개하냐면요. 누구를 소개하죠? 네, 제 얼굴 보면 안 나오고 누굴 소개하죠? 스데바나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이름을 굳이 언급을 하면서 뭐를 요청을 하고 있냐면 스데바나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신은 대부분은 처음 시작은 문안 인사와 축복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이 서신을 보냈던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함축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편지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바울은 스데바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서신 마지막 부분에 이것들을 맺는 말로 담아냈습니다. 왜 바울은 이것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오늘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스데바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뭐다?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 지역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첫 뭐다? 열매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야는 뭐였냐면 그리스에서 첫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뭐가 된 겁니까? 모태가 된 거예요. 아가야에서의 그 첫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네 뭐 되는 거 같지? 너네 뭐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규모도 커졌지?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누구였는지 그거 잊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맺었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죠? 제일 큰 문제는 파벌 문제. 네. 다툼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로 갈려지면서 서로 자기가 옳네라고 막 다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바울의 멋있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너네 위해서 십자가 달렸어? 바울의 이름으로 너네에게 세례를 베풀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이 설교를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파? 너네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바울이 너네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하는 건 바울이 지금 무슨 파한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바울파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 나약해서요. 조금만 사람들이 집중해주고 이렇게 영광 올려주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내 종노릇 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종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 고백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너네 어디 가서 바울파라고 얘기하지 마.
난 너네한테 한 번도 내 이름으로 세례 베푼 적 없고 난 한 번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어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자기가 영광받고 자신의 추종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보다 뭘 더 중요시했다? 그리스도가 나뉘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경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처음 교회를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씨름을 했던 것을 너무 잘 나타내 줍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어서 14,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있잖아,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딱 두 사람한테 베풀었잖아. 이것은 내가 왜 그렇게 했는 줄 알아?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려고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인간미 넘치는 게 그 다음 구절에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합니까? 1장 16절에 자기는 2명밖에 세례를 베푼 적이 없어. 아무도 내 이름으로 자랑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16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제 생각난 거죠. 아 맞다, 스데바나도 했었지.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가지고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에 세례를 베풀었다.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그러면 저희가 결론적으로 보자면 1장과 맨 마지막 16장에서 2번이나 언급이 된 거예요. 거의 시작과 끝처럼 다루고 있는 인물이 스데바나입니다. 아가야 지역에서의 스데바나의 첫 회심이 없었으면 너희 존재가 없다. 그것들을 잊지 마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는 바람인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마치 지금의 내 신앙이 내 노력과 그렇죠? 내 방향성이 옳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선교지를 한 번씩은 방문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교지 보면 선교사님들 옆에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첫 회심했던 일꾼들이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한 번씩 만나보셨나요?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는 귀한 일꾼이 돼가지고 그 선교사역에 자신의 삶까지도 바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스데바나의 역할이 바울에게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비록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남아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스데바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는 문제하면서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하는데 추종하면 추종할수록 이제는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의 신앙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가 나댈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또 우리 앞서 믿음의 시련들을 넉넉히 감당하신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면요, 지금 내가 교사로 섬기고 있고 가족장이나 셀장으로 섬기고 있어도요,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지났어도 내가 많은 셀원들과 가족원들을 돌봤어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감사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귀한 길로 인도하신 목자에 대한 감사와 그러한 섬김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자신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익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모세를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너를 향한 분노와 너를 향한 원망이 아니다. 그것은 곧 누굴 향한 거다? 나를 향한 거다. 우리가 보기에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의 앞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주려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계신 그분들의 모든 수고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평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블레싱으로 모였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10월에 있을 집회에만 관심이 쏟아져서는 안 돼요. 앞으로 있을 그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에만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청년들이 연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소망을 품고 모이신 그 첫 시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들의 그 결단과 그분들의 그러한 행위가 없었으면 우리는 개교회 중심으로 각자의 교회에서만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다른 교회가 지금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역자들도 매달 이렇게 만나면서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비난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을지, 인솔할 수 있을지를 서로 지혜를 나누면서 그것들을 행해가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분들의 그 시작도 중요했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계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향한 존경과 이것들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런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귀한 마이크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성도님들의 정성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전 신앙인 것처럼, 이제는 그 신앙이 유행이 마치 지난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미 지나간 신앙인으로 무시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신앙 놓지 않으셨고, 자녀들을 출가시키는 데까지도 신앙 놓지 않으셨고, 3, 4년 동안의 그 코로나 시기에도 신앙을 놓치지 않고, 나라가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신앙만큼은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그 수고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뭐 부귀영화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가족들에게 문안하고 또 문안하고 문안하고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사랑으로 문안하라 이거.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이 인사 한마디가 그동안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수고에 마음의 단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내가 뭔가를 해놓은 것 마냥 다른 모든 이들을 업신여기고 그냥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각자의 예배 자리나 교회에서 주일마다 모든 성도님들 대할 때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눈 맞추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떡 떨어져요. 아멘입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네. 떡바라고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문안하세요. 우리 다 한 번만 지금 해볼까요? 여긴 다 청년들이고 여기 다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우리 청년들 이쪽 한번 보면서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어떠십니까? 마음에 단비가 내리시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여러분이 그 인사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이 많은 실패와 성공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신앙을 지키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거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는 순간 교회의 본질이 잊어지기 때문에 그거 갖고 끝까지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했던 이전의 삶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게 있는데요. 스데바나를 얘기하면서 그들에 이어서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바울을 방문했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고의 방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네. 바울의 신학을 잘 보면요. 누구보다 뭘 힘썼던
사역자였냐면 거룩한 공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힘썼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기근과 이것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구제 활동을 선포하고 마게도냐 그리고 아시아 아가야 지역에서 열심히 모든 교회가 협력할 수 있게끔 독려합니다. 서신만 봐도 그것들이 잘 묻어나고 있어요. 너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사랑을 끝까지 억지로나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계속해서 서신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모든 공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만 서로가 섬기고 아시아 지역만 서로 섬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바울의 그 중심이 잘 나타나요. 청주가 정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교회가 서로가 모태 교회가 되어주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게 청주 지역에 되게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의 수적 부흥만을 바라지 않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줌으로 그 땅의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줌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주게 하고 그 각 교회가 잘 성장해서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자 같이 이렇게 씨름할 수 있는 연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이렇게 교역자 요번에 만나면서도 이 교회가 여기에서 개척한 교회였구나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청북교회도 저도 몇 개인지 안 세봤다가 요번에 통화하면서 복도에서 한번 싹 봤는데 17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교역자와 당회가 마음을 합쳐서 그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얼마나 그것들을 씨름하셨는지를 그 시간표만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 개척했으니까 이제 끝. 너네 알아서 커. 이게 아니죠. 거기는 지금 잘 크고 있나 돌아보고 또 우리를 또 이곳의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뭐한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서로가 감사가 되고 문안이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 명을 특별히 더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떨어져 있었는데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바울에 대한 모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바울 거짓이다 이렇게. 그런데 미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에 어떻게 되고 있다?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복음 전해서 누가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야 너네 시작이 누군지를 잊지 마. 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 모함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바울이 서신으로까지 썼을까? 그렇죠? 그런 모함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 명은 그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를 향한 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해결해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의 방문이 내 마음을 달콤하게 해줬다. 이 세 사람의 방문이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존경과 감사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무난했을 뿐인데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이 옥에 갇히면 갇힐수록 그 모함의 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바울을 향한 영적 권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과 소식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있을 때 자신의 신앙이 바울부터 시작됐음을 잊지 않고 찾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바나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을 모함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도 청년부 때 저를 양육해줬던 목사님들에게 아직도 문안 인사드립니다. 근데 맨 처음엔 그게 안 된다고 배웠어요. 떠나신 목사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교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떠난 목사님한테 양육을 받거나 신앙 상담을 하는 건 안 되겠지만 문안은 드려야죠. 잘 지내시는지, 건강은 하신지, 요즘 하시고 계신 사역에 힘든 건 없는지 물어야겠죠.
근데 마치 그것도 묻는 것이 죄인 것 마냥 분위기가 점점 각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 요번 청년부 수련회 때도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사역으로는 4번째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가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그 중등부 친구가 지금 청년이 돼서 청년부 수련을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4개 교회 수련회를 다 왔습니다. 이거 되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잠깐 왔다 갔던 전도사님 기억나십니까? 그 안경 쓰신 분, 머리 없으신 분, 막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 나에게 신앙 심어주신 분,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하는 사역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싶기도 하고,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학 때 한 번씩 있는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목사님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너무 귀해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 왔더니 청년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아주 인싸가 됐더라고요. 되게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신앙으로 잘 인도해줬던 믿음의 선배들, 지나간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좋은 것을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도 문안 인사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건 힘들더라도 적어도 새해가 시작하든, 그렇죠? 생신이시든 스승의 날이든 문안 인사 한번 드려보는 것. 그리고 꼭 교역자가 아니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도 무시 못합니다. 저도 사역지에 처음 나가서 사역하면서 제일 마음에 감동이 되셨던 분은 교역자도 있지만 중고등부 때 섬겨주셨던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생각나요. 수련회 때마다 눈물로 손 얹고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그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거구나,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여기 온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정말 많은 사람의 기도가 쌓여서 온 거구나. 그러려면 교회학교 출신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2년 3년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 선생님들에게도 문안 인사드려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할 텐데요. 13, 14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이 성도 간에 또 스승과 제자 간에 우리를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쓰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통로였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할 텐데요.